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감사절 때마다 늘 봤던 본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절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을 갖고 우리는 네 가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지의 음성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 이제 1911년도에 윌리엄 헤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경매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악마의 경매라는 글에 보면은 악마가 어느 날 악마 사업을 다 집어치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악마의 상품들을 진열을 해놓고 그 앞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물건은 동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낡아 보이는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통 이 악마가 갖고 있는 상품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악의, 속임수, 질투,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은 아주 헐값에 지금 경매가 되고 있는데, 유독 동떨어져 있는 그 한 곳에 낡아 보이는 한 물품인데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악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저 물건은 어떤 물건이고 도구이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했더니 악마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 물건의 제목은, 이름은 낙담, 절망이라는 물품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낙담과 절망이 어떤 물건이길래 저렇게 비쌉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악마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의식 속에 낙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악마인 제가 낙담과 절망이라는 도구를 갖고 사람들을 노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담과 절망이라는 물품이 그 어떤 물품보다 비쌉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한 사람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러면 일평생을 사업을 행하면서 이 낙담과 절망이라는 도구로 다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잠시 침묵을 하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 성공을 했는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악마 사업도 접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사업을 멈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114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날도 마귀는 낙담과 절망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고 있고, 그 낙담과 절망이라는 도구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감사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11절 이하에는 바로 네 가지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의도성을 갖고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아주 의도성을 갖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 길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유다죠. 유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길을 지나가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거부했습니다. 서로는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사이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사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도성을 갖고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길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높은 철조망이 쳐져 있는 거죠. 마음의 경계선이 높게 쳐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철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특별히 보시면 이 경계선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총 4가지의 음성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들리는데, 첫 번째 무리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경계선을 지나가시다가 한 무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를 본다면 첫 번째 음성, 바로 사마리아 나병 환자 10명의 음성,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서시대의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는 즉시 진영 밖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함께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영 밖에서 병이 낫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병이 낫기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까지 기다리고 피부 색깔이 뭔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 그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가서 진짜 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피부에 오돌오돌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얼룩 자국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 속에서 피부 색깔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뭐라고 주장해야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선 사이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길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절규하며 외칩니다. 뭐라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은 물론 극존칭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죠. 주님이죠. 이 본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외치는 첫 번째 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만난 자가 던지는 절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맨 먼저 던져야 될 절규는 무엇일까요?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삶을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어떤 교인께서 이제 음악회 티켓을 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음악회 티켓을 받은 거여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딱 내용을 보니까
마태 순환곡이었습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 여러분 요한의 순환곡도 있고 여러분 마가의 순환곡도 있는데 가장 순환곡에서 유명한 곡이 마태 순환곡 아닙니까?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이 되면은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마태 순환곡을 듣습니다. 말 그대로 이 음악을 듣는 순간 저는 개인적인 제 감정인데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 바흐의 마태 순환곡이 총 68곡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은 26장, 27장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사건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26장, 27장을 음악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바흐의 마태 순환곡입니다. 총 68곡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회를 갔더니 한 30분 앉아 있는데 이게 왜 마태 순환곡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순환스럽습니다. 제가 속으로 언제 뛰쳐나갈까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너무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티켓을 주신 분도 계시고 혹시나 아는 분을 뵐까봐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제가 한 2시간 들었나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쳐나왔죠. 제가 39번째 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했던 베드로의 통곡, 바로 배신과 순종의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의 부인이 담겨져 있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9번째 곡 아닙니까?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배신을 했든 안 했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죠. 그들의 그 목소리에 청종하셨고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죠. 자,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나병 환자 10명의 절규 앞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죠. 어떤 음성입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병 환자는요 이 병이 낫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피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조금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나병 환자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도가 있어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들은 피부가 여전히 나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어떤 레위기의 규례를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닌데 레위기의 규례는 우리 피부가 조금 나을 때 보이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죠.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들이 여기서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목소리를 복음으로 들었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복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길을 걸어가다가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시대의 그 어떤 소리보다 복음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복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단지 경계 밖에서 경계 안으로 들어왔을 뿐인데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10명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15절, 16절 세 번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10명인데 한 사람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9명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15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한 사람은 왜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은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깨끗해졌음을 보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은 것을 보고. 여러분 깨끗함과 나음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르게 같이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까탈라조라는 말이고 이건 겉이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음이라는 뜻은 이아오마이라는 수동형입니다. 이건 온몸이 나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은 피부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아이오마이 내 온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바로 세 번째 목소리는 뭡니까? 내 영혼까지 낫게 해주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한 사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예수를 보면서 외쳤던 말은 10명의 그 친구들과 똑같았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죠. 쉽게 말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10명에게. 그런데 10명에게 다 은혜를 주셨는데 나머지 9명은 이렇게 여긴 거죠. 아니 다른 사람도 다 깨끗하게 됐네. 특별한 은혜가 아니네. 다 받은 은혜잖아. 보통 은혜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 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라고 여긴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 영혼까지 새롭게 해준 특별한 은혜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겉으로만 잘 되고 못 되고 여기에 내가 감사하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새로워졌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치유를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 영혼의 구원받음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네 번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17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께 나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태양, 공기, 물,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어진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받는 은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 이 나음을, 깨끗함을 일반 은혜로 여긴 거죠. 저 사람도 받은 은혜잖아. 평범하지, 특별할 게 없네, 이렇게 여겼으니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단순히 피부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나았다,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특별한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에 민감한 사람은요, 일반 은혜도 특별하게 여깁니다. 은혜에 둔감한 사람은요, 특별한 은혜도 하찮은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도 우리 파이널 송으로 불렀던 이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다 알지 않습니까? 가사를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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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음에 대해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그게 무슨 감사야?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2005년도 제가 장희동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고 중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주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동생이 소천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같이 장례도 치르고, 너무 젊은 나이, 30대 초반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잠을 누이고 눈을 뜨는 것이 정상인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지난년에 2년 전에 저희 가장 절친한 친구가 가슴이 아프고 아마 심근경색에, 아마 누군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그 스탠스를 밟고 지금 살고 있죠.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호흡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책 읽는 어느 노동자의 질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성문이 7개나 되는 테바를 건설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은 몇 차례나 파괴되었다는데 그때마다 누가 그 도시를 재건했던가? 만리장성이 완공된 그날 밤 벽돌공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참 많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던가? 젊은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복했다. 그가 혼자서 해냈을까? 이 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는 이유는 어떠한 한 영웅에 의해서 이끌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어느 노동자의 헌신, 벽돌공의 헌신, 무명의 사람들의 그 견실한 신실함, 감사함, 그들의 작은 감사함과 신실함 때문에 여전히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13권의 마지막 부분에 언제나
자기와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인사하고 문안하고 성경을 마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문안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2절 23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일평생 바울은 눈에 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쓰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불러주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하고 또한 마지막에 보면은 구하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디오는 뜻이 뭐냐면 셋째라는 뜻입니다. 셋째. 구하도는 넷째입니다. 아니, 사람 이름이 어떻게 셋째고 넷째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되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주인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더디오는 어떤 주인의 노예입니다. 셋째 노예입니다. 구하도는 어떤 주인의 넷째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와 같은 작은 자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쩌면 구하도이고 더디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건실함과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감사가, 나의 작은 성실함이, 나의 작은 신실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떠받치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굳이 오늘날과 적용을 시켜보면 6월절 후 50일째를 맥주절로 지켰는데 이건 미래수확식입니다. 밀수확식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번째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에 대해서도 특별한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도 더 특별한 은혜의 감사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맥주 감사절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 나는 이 시대의 더디오와 같은 사람이지,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작은 한 사람의 성실함,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진실한 감사함,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신실한 삶으로 주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